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신명기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은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설명해 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 행동을 수반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켜 행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논리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혹은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또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들어가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신명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1절에 나오는 지켜 행하라 라는 말입니다. 지켜 행하라 라는 말을 한 다음에는 꼭 해주는 말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아이고 저놈 내 말 잘 듣는구나, 아이고 이뻐라 생각하시고는 내 말 잘 들으니 내가 복을 줘야 되겠구나 하고는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자연히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좋아지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기에 시험 성적이 좋아지기에 상장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와 미신의 큰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신이나 하등 종교에서는 종교적 의식 같은 것으로 복을 얻는다, 종교의 의식 같은 것도 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길 좋아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복을 받는 비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들을 순종하면 복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1절 말씀 전반부에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후반부에서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신명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패턴입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따라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익숙해지게 되면,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나올 만큼, 그렇게 되게 되면 삶은 형통케 되어집니다. 2절에서는 광야 40년 생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말하는 것은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결국 40년이나 광야에서 헤매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지연시키거나 혹은 사장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이 말을 불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연시키거나 사장시킨다 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께서 한 약속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하자 하나님의 복을 지연시키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지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자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광야에서 40년이나 헤매게 하지만 그러나 광야 40년의 생활은 아무런 의미 없는 징벌의 기간이 아니라 아주 의미 있는 기간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광야 40년 기간을 해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눈으로 보면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기간,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40년은 분명 말씀에 대해 불순종함으로 받게 된 심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랍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추심의 기간, 즉 연단의 기간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습니다. 낮추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나를 높은 곳에 두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높은 곳에 두기 때문이에요. 나를 높은 곳에 두게 되면 내 생각, 내 계산, 내 계획을 따르게 됩니다. 나를 똑똑한 사람으로,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기에 내 생각대로 살면 되겠구나, 내 계산대로 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나를 낮추게 되면 나는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지혜로운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 뜻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말씀에 불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많은 사람은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무지하고 하나님은 지혜롭습니다. 나는 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걸 진짜 인정하는 사람은 내 계획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획 따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기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반면에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다라면 내가 참 교만한 사람이어서 그렇구나. 내가 교만하면 내 생각을 높은 곳에 두게 되고 내 계획을 높은 곳에 두게 되고 그래서 순종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광야 40년의 기간에 대해 두 번째 의미는 시험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계속해서 시험해보는 기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계속 하나님이 시험해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만한지 아닌지를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삶을 광야 40년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 원하시는 것이 연단과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자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긴장하시고 시험을 잘 치르셔야 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에는 긴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려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 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긴장하고 시험을 잘 치르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면 다음번 시험 때까지 아주 평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 잘 보면 기말고사 시험 볼 때까지 평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는 이유는 그 하나님 말씀이 상당 부분 먹고 사는 부분에서 믿음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인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영역입니다. 사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 먹고 사는 부분입니다. 학생들의 고민도 결국은 먹고 사는 고민이고, 어른들의 고민도 결국은 먹고 사는 고민입니다. 예수님도 사단에게 첫 번째로 받은 시험이 먹고 사는 시험이었습니다. 이만큼 먹고 사는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시험하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대적하시면서 인용했던 그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인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한 것, 발이 부르트지 아니한 것, 자, 이 모든 것이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 불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옷을 만들 수 있는 재료 하나 없는 광야에서, 신발 만들 수 있는 어떤 재료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시면서 그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분명하게 경험해 가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것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 갖고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내 힘으로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 수 없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내용들 잘 보십시오. 먹고 사는 부분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잘 보세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게 하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을 얘기하고 있고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걸 철저하게 훈련하고 나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시길 바랍니다. 밀, 보리, 시내와 분천, 샘 흐르게 하고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을 말하고 있고 돌은 철이 되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혹은 인간적인 계산에 따라 먹고 산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 이 믿음 갖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양식 삼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에게는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게 하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그치지 않게 하는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란 먹고 사는 것이죠. 어떻게 먹고 사나? 이 궁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굶지 않고 이만큼 살아온 게 아닙니다. 염려했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먹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먹고 살게 해주시는 이유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너희들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줄게. 그러니 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 이렇게 하시는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 광야, 인생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연단이고 두 번째는 시험입니다. 나를 낮추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사람으로 연단시켜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지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할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연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시험으로 여기고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성적 거두어 보세요. 상장도 받고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인생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생각하고 좋은 성적 내어보세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면서 그들을 하루도 굶지 않게 하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계산으로 보면 광야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곳이기에 또 입을 것이 전혀 나올 수 없는 곳이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먹을 거 하나도 없는 곳에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풍요로운 세상에서 우리 먹을 것 왜 책임져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걸 책임져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더하여 받게 되는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종종 우리에게 인생 광야를 허락해 가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인생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분명하게 경험해 감으로 먹고 사는 것에 파묻혀 살고 있던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광야 40년을 통과한 후에 가나안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